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이 있는 증거를 6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허락 중에 제일 큰 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제목 중에서 제일 중심 제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받은 성도의 위로와 그리고 소천,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과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요 그리고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알 수 있는가? 자, 제가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들의 교훈과 증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들은 선지,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증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으로서 5,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벌써 에녹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상선 벌악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보다도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그게는 구약시대에 2사람이 있는데 첫째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정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역시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성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으로는 우리 죄인들,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 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감난월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을 때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세상 끝날에 역사의 종말에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모든 성령과 서린들이 천국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말의 표현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인도 천국을 믿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 증거를 믿는데 하물며 모든 성형과 철인들이 증거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것이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직접 보면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 그 교회 황선홍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죽으셨다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아이 어머님아 예수 믿으세요. 그까이 거. 그 아들은 장남인데 외양 어선을 타고 큰 배를 가지고 선장으로 참치도 잡고 뭐 이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을 간에 넣어가지고 이제 화장으로 가는데 이 장례를 치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 안에서 소리가 막 나요. 둘둘둘둘 막 두드리면서 야 이게 뭐냐 싶어서 열고 보니까 거기에 그 한 권사님이 눈을 뜨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광경을 예수 안 믿었던 큰아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장례를 다 자식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자기가 천국 간 얘기를 아들에게 그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울면서 불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한 권사님이 직접 천국에 가서 보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언젠가 어머니가 하늘나라 보고 온 천국에 갈 때 나도 어머니 따라 저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 거기에 상군단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했던 고재봉, 이 고자가 두 번 들어가네. 옛고자 죽었다. 그 다음에 고재봉이, 고시성을 가진 고재봉이가 현역 육군 중령 이득주 그 가정에 가서 뭐 이렇게 일도 도와주고 뭐 이제 하는데 나중에 다 하고 부엌을 통해서 오는데 부엌에 보니까 뭐 신문지에 뭐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뭔가 싶어서 풀어보니까 그게 소고기 한 2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복이가 야 웬 떡이냐 하면서 웬 고기냐 하면서 그걸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옮겨주고 왔어요. 그때 마침 그 이득주 중령 집에 말하자면은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여자분이 그 광경을 보고 고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그 고재봉을 보고 도둑이야 하면서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누구한테? 저기 중대장, 중령한테, 이득주. 그랬더니 그 길로 고재봉은 체포가 되어서 육군교도소에서 한 7개월을 살게 되었어요. 7개월을 살면서 야, 내 인생은 끝났구나. 너는 이제 너 호적에 빨간 줄이 걸렸어. 취직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래서 자기가 분이 나서 장작패는 도끼를 가지고 어느 밤에 그냥 그 중령 집에 들어가서 중령 부부하고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한 6명이 그대로 자는데 그냥 장작 패듯이 목을 그냥 탁탁탁 쳐가지고 6명을 죽였어요. 아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이 신문에도 아주 대석특별되고 오죽했으면은 지옥에서 온 염라대왕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은 고재봉. 아주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이 그 교도소 그 영창에 가서 뭐 독방입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야 재봉아, 너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너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지점이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본점이야. 본점이 있어. 여러분 은행도 지점이 있다는 것은 본점이 있다는 것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지점과 같다. 그런데 본점이 있어. 내가 비록 잘못해서 6명을 도끼로 살인했지만은 너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는 본점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본점이야. 거기 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얻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씩씩거리면서 왜 예수쟁이고 와서 그러면서 막 안 들었어. 그러다가 이 안 목사님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성경책을 주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그래가지고 고재봉이가 그때부터 도대체 이 예수쟁이는 뭐 이 성경이 뭔가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갈 때마다 찬송가를 하나 가르쳐줘서 쉽고도 그리고 아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가를 가르쳐줬더니 그때부터 고재봉이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노라 하실 때 주여 하늘나라에서 불러주소서. 찬송을 부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찬송을 부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가 교도소 교관에게 내일 모레 죽을 저 재봉입니다. 고재봉입니다. 보통 9시가 되면 다 소동을 해야 돼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산 사람 원도 들어주는데 죽을 사람 원 못 들어주겠어? 내 사형 원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성경 보다가 그래서 저는 그저 밤새도록 성경 읽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으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그가 사형 언도 며칠을 앞두고 교도관님 마지막에 한 가지 소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우리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나와 같은 죄수들, 다 연병장에 집합해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예수 한번 시원하게 설교, 전도하게 하다가 그것이 내 마지막에 소원입니다. 정말이요? 예, 제 소원입니다.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연병장에 모든 호실에 있는 죄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고재복이가 마이크를 잡고 나 도끼로 6 일가족을 장작 패듯이 살인마 고재봉이요. 고재봉이 말만 듣는데 제가 고재봉이야. 그런데 고재봉이가 자기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안절부절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옆에 와서 천사가 재봉이와 같이 옆에서 계시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고재봉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은 내가 오늘 이런 일가족 6명을 살인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예수 믿기를 이 시간에 작심하시면은 손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핑핑 흘리면서 나도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처음이자 그 죄수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고재봉이가 군법에 해부되면은 총살형입니다. 그래서 매토실 아무개 고재봉 면회 왔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면회 왔다 그래도 알고 오늘이 내가 사형날이라 그래도 내가 다 압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재봉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밤이 너 마지막이다. 내일이면은 눈물 아픈 근심 없는 천국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사선에 쫙 이제 쓰고 말목에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꽃가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목에다 손을 이렇게 매놓고 예,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빛날 때 그때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여기 사선이 보통 한 10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총알이 들어간 것은 딱 하나야. 왜? 내 총알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명 중에 전부 다 9발은 뻥이야. 공포탄이야. 한 발만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쏜 총에 저 사람이 죽었지 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고재봉이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너무너무 천사가 와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때 고재봉을 사형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고재봉이가 몰랐으면은 어떻게 내일 모레 사형받을 고재봉이가 연병장에 자기 동료들을 죄수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놓고 천국을 자기가 복은 천국을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사람 속에 영혼의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사람이 지금 삼층 천국을 지금 다 하나님이 구경시켜 준 거예요. 요즘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입신, 들어갈 입자, 신령한 세계, 천국에 갔다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은 입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람을 천국까지 다 천국을 구경하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자기의 영혼의 사람이 자기 육체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호생오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누구 없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지만은 충신열사나 효자 효부나 연려 장녀가 있고 성현 위인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야 그렇다면은 지옥 가라 하면은 성을 부락내고 싫어하고 죽일 듯이 욕을 하고 덤벼들어 당신은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싱글벙글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할 수 없이 근본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그 양심에 천당과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언어가 내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선천적으로 그 양심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동시에 어느 나라 말로나 천국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사으로 볼 때 물건 없는 명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 내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민센터에 호적기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은 호적기에 사망이라고 빨간 줄로 그어버릴 것입니다. 자, 명사에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물질명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든지 다 명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기 때문에 명사, 성경. 제가 지금 옆에 보면은 컵이 있어요. 컵이 존재하니까 컵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어요. 시계, 만년필, 전부 다 실물이 있은 다음에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천당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고 천하 만국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불완전성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지상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아서 이러한 미완성품이 완전해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까지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무엇이 불완전한 것이겠습니까? 지식이 불완전하고 짐승은 저희의 생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다 안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진리를 탐구해도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 뉴턴은 자기가 발견한 진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를 줍는데 불과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물론 아이작 뉴턴은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마누엘 칸트도 인생의 목적은 지상에 선을 행함이나 그러나 하지 못한다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디냐? 천국. 천국에는 이 세상의 미완성이 천국에는 완성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입장에서 보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인생이 여러분 제일 고생을 합니다. 생활하기에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벌어먹고 살기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고생은 여러분 짐승에는 없습니다. 또한 제일 악독하고 거짓되고 간사하고 속이고 싸우며 살인하며 사기치고 또 많은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하며 만물 중에 제일 악한 것이 현세가 아닙니까? 화평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영원한 여러분 저 천국 천당이 없다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게 무엇입니까? 자, 넷째로 공의적 입장에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공의가 없어요. 복군 헤롯 왕은 만승천자의 만대의 전철을 몰 수 있는 천자다 그런 뜻이 높은 자리에서 기빈들과 노래하고 춤출 때 세례 요한의 머리는 한 쟁반에 올려 헤로디아의 요리감이 되었습니다. 가랑부도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악한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착한 나사로는 피로 먹고 문정걸식에 눈을 감고 그리고 강도같이 약한 자가 건세를 부리고 양과같이 순진한 양민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가 아닙니까? 자, 그런 거로 이 세상에 모순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천국에서 다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눈물을 씻겨줍니다. 우리의 병들고 장애분, 눈과 귀, 이목구비가 다 천국에서는 새롭게 모여 재생이 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의 영원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아벨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도와 충신 열사는 모두가 비명의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야고보, 우리 한국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진 고문과 환난을 당하여 악인들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요즘 보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 자, 돌이 없으면은 죄가 있어요. 유죄, 유전무죄. 돌이 있으면은 무죄가 돼. 요즘 이 말 한마디가 또 생각이 납니다. 유권무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무권유죄. 권력이 없고 빽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금세 현세에서는 억울하게 한을 품고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다 천국에 100% 보상받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세상에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을 천국에서 100%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